일주일도 지났습니다. 세월은 잘 가죠. 세월은 잘 갑니다. 근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세월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나이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나요? 여러분에겐 현재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현재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조해봐야 사실은 이해 못해요. 내가 강조하는데 이 말 듣고는 이해 못해요. 머릿속으로 이해하겠죠? 사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겠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는 현재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의 통찰은 아니에요. 안다는 것과 통찰은요 전혀 달라요. 통찰이 왜 통찰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꿰뚫어 안다고 해서 통찰이에요. 영어로는 인사이트죠. 안쪽으로 아는 거예요. 통찰하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 여러분이 나는 현재에 있으라고 통찰한다면요 여러분은 한없는 자유로움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겠어요?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현재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진짜란 현재에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현재에 있다고 통찰한다면요 그 순간 과거로부터 미래로부터 여러분은 한없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롭다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괴로운 것 내용 갖고 와서 보면은 다 과거로부터 또 미래로부터의 괴로움이 아닌가요? 현재란 게 여러분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현재 살고 있어요. 오직 이것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가? 어떤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현재에 있는 걸 끊임없이 알아차림 해가고 있어요. 느낌 있었어? 느낌 알고, 소리 있었어? 소리 알고, 생각 있었어? 생각 알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현재에 있는 것을 알아가고 있죠. 왜? 정말 있는 것은 현재뿐이구나라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수많은 지혜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한 부분이 곧 전체예요. 사실 지혜는 내용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부분, 한 파트의 이해라고 서술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하는가? 내게는 오직 현재뿐이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걸 알아가는 거죠. 한번 통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게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많죠. 안다고 믿어왔던 거 많아요. 학식이 있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 정말 많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으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자유로울까요? 세상의 고통을 덜 받을까요? 더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이 아는 건요 자기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사회적인 성공,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 그런 건 보장하겠죠. 근데 우리가 남에게 잘 보려고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죠.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무런 도움이 안 될걸요.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도움된다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죠. 근데 아무리 내가 세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많은 부분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통찰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아는 거잖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나는 이 순간 현재 산다.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여러분은 통찰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 통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통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통찰이 생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지식, 아주 날카로운 지성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현재 산다. 이걸 통찰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건 끈기 같아요. 끈기.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의 지속성.
그 사람이 아주 열등하다면, 정말 지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게 아주 열등하다면 그런 사람이 수행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지성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요, 이런 통찰을 다 할 수 있어요. 현재를 계속 알아가면서 정말 내게는 현재 이 순간 뿐이구나라는 통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통찰이 생기기 위한 실천의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있으면 있다고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고, 냄새 있으면 냄새 있다고 알고, 맛 있으면 맛 있다고 알고, 그걸 알아가는 방향이 객관화시키는 방향으로 알아가면 돼요. 그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 통찰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다면 그건 통찰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통찰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통찰이 생길 수 있는 조건만을 실천할 뿐이에요. 알아가다 보면요, 조건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 조건을 무슨 5, 6, 7각기, 8정도 이걸로 말하죠. 알아차림, 고유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어느 순간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조건 속에 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지혜의 일어남을 누구는 도노라고 불렀죠. 도노. 뭘로 깨닫는다고. 내가 그 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그 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해갈 뿐이에요. 해가면서 나란 의식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확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지혜, 이걸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르죠.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지조건 속에 지가 일어나는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뭐 로또 복권처럼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면 다 돼요. 여러분에게 내게 이런 내용의 통찰이 생겨서라고 손에 잡힐 만큼 분명한 깊고 큰 지혜는요, 수행해 나가면서 오래 수행하고 힘이 좋아지고 많은 조건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가끔 경험할 거예요. 근데 작은 지혜들, 현재 있다는, 나는 지금 오직 현재 이 순간 산다는 지혜도요, 지혜의 깊이는 스펙트럼은 무한히 넓습니다. 해나가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생겨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지고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해방돼요. 지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불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수행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이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태어나서 살아요? 못 죽어서 살아요? 가치 있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남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당신 정말 보람 있게 살았어라고 인정해 주길 바랐어요?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내 삶은 가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길 바랐어요? 당연하죠. 스스로 인정하길 바라는 거죠. 남이 아무리,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은 남에게 칭찬받고 사는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분들은 남에게 칭찬받고 사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더라도, 남이 아무리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더라도 내 스스로 그게 날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날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날 괴롭게 만들어요. 왜? 난 들뜰 테니까. 난 우쭐해질 테니까. 나는 내가 더 강해질 테니까. 그걸 통해서 남을 더 무시할 거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번뇌고요. 그게 다 나의 고통입니다. 우리는요,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내 가치는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 아까 우리가 여러분 삶은 어디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은 현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가치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가치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는 결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는 결코 미래에 있잖아요. 미래에 내가 뭐 할 거야,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뭐 했어, 이건 벌써 삶의 가치가 아닌 걸 여러분 알죠? 여러분 과거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을 보람되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남에게 자랑할 때만 유효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래에 뭐 할 것도요. 미래에 뭐 할 것도 여러분 삶의 가치가 못 돼요. 과거의 것이, 과거의 그런 유형적인 성취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가치가 못 되었듯이 미래에 여러분이 할 것도 여러분 삶의 가치가 못 돼요. 여러분 삶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가치도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 어떨 때 여러분 삶의 가치가 있는가? 삶의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내가 느껴주는 거예요. 내가 안 느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보람을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은 흔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사실은 신심이라고 부르죠. 나에 대해서 신심을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은 어떨 때 있는가? 마음이 좋을 때, 좋은 마음 힘들이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노력, 이런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신심 마음도 힘이 좋아요.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는 분명하게는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의 있음을 통해서 내 현재를, 내 이 순간을 가치 있게 느끼는 마음이 생깁니다. 뿌듯해져요. 내 현재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이 느껴져요. 내가 참 바르다고 스스로 수긍해요. 이게 내가 현재 느끼는 내 삶의 가치죠.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현재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해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우리 삶의 가치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개발함을 통해서, 신심의 마음의 힘을 키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고통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그러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쉬어준 적이 있나요? 잘 쉬어주나요? 여러분 마음을? 잠잘 때 빼고. 현대인들 마음을 쉬어주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에 있으면 쉬었는데 요즘은 화장실에도 핸드폰 들고 들어가죠. 화장실에도 핸드폰 들고 들어가요. 어린이집에 가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휴지 거는 고리 위에 핸드폰 넣는 타이가 있더라고요. 난 처음 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휴지 넣는 고리 위에 핸드폰 넣는 타이가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요. 끊임없이 마음을 학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어떻게 학대하는가? 대상이 마음을 뺏는 걸로 마음을 학대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대상들 다 여러분 마음을 뺏고 있어요. 세상에서 훌륭한 보이는 것, 훌륭한 들리는 것, 훌륭한 느낌 다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쉽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뺏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정하죠. 가장 훌륭한 보이는 것은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바깥 대상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깥 대상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괴롭히려고 고도화되는 걸 한순간도 멈추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갈 겁니다. 점점 더 피곤해질 거예요. 점점 더 지쳐갈 겁니다. 이런 피곤함 속에서, 이런 시달림 속에서 수행하는 이 순간, 내가 말한 이 삶의 형태는요, 꼭 여러분만 지정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별 다르게 살겠어요. 근데 수행할 때, 수행한다고 좌선한다고 앉아있을 때 그렇게 나를 시달리게 했던, 내 마음을 피곤하게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있는 그 순간이 정말 평화롭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평화는 다른 입장에서 정말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우리는
정말 너무 심하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하게 보이는 것에 묶여있고 들리는 것에 묶여있고 느껴지는 게 묶여있을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게 살 수 없죠. 그냥 핸드폰 안 봐야지, TV 안 봐야지, 이거 별로 쉽지 않을걸요. 근데 수행한다고 앉으면은 다 됩니다. 수행한다고 앉고 수행한다고 걸으면요, 마음이 올곧게 내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좋고,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이 나빠져요. 내 밖이라는 건 사실 다 관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밖에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밖의 세상은 다 여러분이 내 밖에 있다고 믿는 세상만 존재하죠. 그게 다 관념들이죠. 관념의 마음이 가면 당연히 마음은 관념이 돼서 반응해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 추한 것, 감미로운 것, 싫은 것, 가치 따라서 또 마음은 반응해요. 그러니 내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은 괴롭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은 좋아져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는요, 다른 어떤 외적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사지가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일자 무식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외적 조건도 수행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좋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수행하십시오. 부다께서도 이렇게 말했죠. 너에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사념처를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제일 잘 되는 건요, 사념처 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겠어요? 사념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사념처를 어렵게 생각하면 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사념처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그 실천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음식을 주문을 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식 도착하는 시간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는데 음식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도착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되어지는 대로 해갈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할 걸 해나가면서 음식 도착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서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면서도 전반적으로 행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신 거죠.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수행이 조금씩 하나 돼 나가는,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개발해 가고 키워가고자 하는 마음은요,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죠. 평온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 뭐냐면, 사실은 우백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어도 상관없고 이게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픈 느낌 할 때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라고 하면은 마음은 아픈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요. 마음이 물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또 물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는 마음, 보통의 마음은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오래 있기를 원해요. 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오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다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고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의 힘이 순간 생긴 것이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수행하면서 우리 수행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은요, 다 이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보이시는 걸 볼 때 저기 보일 뿐이지 하면 물러나고,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지 하면 물러나고, 다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요. 지금은 이제 수행 과정에서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물러나서 자유롭고, 들린 것에 대해서 물러나서 자유롭고,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화 되겠지만요, 나중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은 그냥 마음이 이래요. 수행하면 이 마음밖에 안 길렀으니까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 남이 날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는 마음,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상관없는 마음, 이런 마음만을 키웠어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오직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다른 건 상관없어요.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대성을 보려고 그러고 했을 때 생겨나는 마음,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 이런 마음만을 키워왔죠. 당연히 이런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내게 무슨 대상의 자극이 없더라도 이 마음은 굳건하게 내게 잘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마음이 투영됩니다. 세상 이야기, 내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내가 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오늘 저녁 반찬 뭘로 하지? 이런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이런 방향의 마음이 좋아져야만요, 사실 그거 하면 수행할 수 있어요. 내가 아들 잘 먹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절대 수행 못해요. 내가 음식 잘했어,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수행 못해요. 왜? 음식 잘했어,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라는 이 마음, 이게 에고죠. 나예요. 번뇌예요. 이런 마음의 힘, 나라고 하는 것이 큰데 어떻게 지혜가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수행속에서 키워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 우백가의 마음, 이런 마음의 힘이 커졌을 때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자유로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삶에서의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또 수행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러면 아들에게 뭐 잘 먹이든 못 먹이든 상관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뭐 엄마로서 할 일이냐, 엄마로서 할 짓이냐, 이런 말을 누가 또 하겠죠. 근데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아들에게 잘 먹이는 게 옳을까요? 못 먹이는 게 옳을까요? 근데 바보가 아니죠. 잘 먹이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잘 먹이는 게 옳다고 알아요. 옳다고 알면은 내가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옳다고 알고 옳다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에너지가 있지만 옳다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의 힘이 좋다면. 근데 이쪽이 옳다는 걸 알아요. 사회적 옳음을 인정해요. 이게 좀 애매한가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쪽이 옳다는 걸 알아요. 사회적 정의가 이쪽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난 당연히 지혜 있는 나는, 자유로운 나는요, 이쪽을 향해서 실천해요. 실천하지만 실천을 할 뿐이에요.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결과로서 이게 나타났어요. 결과로서 이게 나타나도요, 난 전혀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고통은 불교에서의 최악의 죄악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지 않기를 원해요. 만약에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나타났을 때, 안정이 나타났죠? 안정이 나타났을 때, 안정이 나타나면 큰일 나라고 마음 같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안정이 나타났을 때 더 쉽게, 더 바른 방향으로 대처할까요? 아니면 안정이 나타났을 때 자유로운 사람, 안정이 나타나도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더 바른 방향으로 대처할까요? 사실 항상 자유로운 사람이 더 바르게 대처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큰일 나라는 사람은요, 이게 나타나면 마음은 화해요. 화가 바른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 화났을 때 화가 바른 판단을 한 경험이 있나요? 화는 절대로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화는 나쁜 걸 과장하고요, 더 나쁘게 하려고 그러고요, 남을 해치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해치려고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할까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 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한 화 때문에 자살할걸요.
자신에게 화 안 나는데 그분은 생각하기에 남편이 난 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따져보면 다 자기 상황에 대한 화예요. 그런 남편을 가진 자기에 대한 화죠. 결국은 다 자기에 대한 화예요. 화는 결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기에게도 최선의 존재예요. 왜? 나의 행복을 위한 존재니까. 남에게도 최선의 존재예요. 왜? 남의 행복에 도움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님께서 수행에 오면서 이런 마음의 힘을 키워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수행에 가면서도 삶의 전개,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제사를 얼마나 멋있게 잘 지내겠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밥을 잘 차려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할건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도 보살의 지혜의 힘만큼 자유로워요. 우리가 수행은 느낌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소리로부터의 자유로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대상을 특정하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마음, 그건 한 마음이에요. 나중에는 그 대상이 없더라도 마음은 이 상태예요. 내가 무슨 대상을 지금 알고 있다고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인지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이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힘이 좋아지면 여러분 삶의 그런 수많은 내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은 이런 자유로움의 힘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계속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 자유로움의 또 하나의 반응적 측면이 또 있죠. 수행에서의 지혜의 그런 반대편의 측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자유로우면 좋다라고 말해요. 자유로우면 좋다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자유로워진 사람이 스스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까요? 자유로워진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기 상태를 아는 것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래에 있으면서 위를 보면서 와, 저 위가 좋겠다. 저렇게 되면 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 마음이 정말 위가 되면, 내 마음이 정말 좋아졌어, 지혜해졌어, 내 마음이 정말 좋아져서 위가 되면 그냥 그 마음 상태는 그냥 그러한 거예요. 더 위가 돼도 그냥 그러한 거예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맥 빠진 일이죠. 왜? 여러분이 에너지가 팍팍 나는 것은 1에 있다가 2에 가고 2에 있다가 3에 가고 3에 있다가 5에 가고 와, 내가 높아지고 있어. 이게 팍팍 확인돼야 에너지가 퍽퍽 나죠, 여러분은. 수행의 결과가 만약 이렇게 욕심의 대상이 된다면, 수행의 결과가 욕심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바른 수행을 끝까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른 수행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수행의 대상이 욕심의 주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 있어서 마음이 좋아지면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또 지혜가 깊어져서 마음이 좋아지면 이게 또 기본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좋아져도 좋아진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미 좋아진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지혜명상은요, 지혜명상은 아무리 좋아져도 그게 그냥 그래요. 수행의 결과가 욕심의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명상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수행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느끼게 되는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 그게 정말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별 이상이 없고 저녁에 잘 때 하루를 무난히 보내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항상 이렇게 현재에 두게 되면 무난히 삶을 살 수 있지만 나의 현재를 잊게 되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흉기가 됩니다. 쉽게 떨어뜨리고 쉽게 부딪히고 쉽게 넘어집니다. 수행이 이러한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고 느껴지고 이게 하나의 수행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어떤 활동보다도 수행하는 것, 현재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마음에 힘이 덜 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힘이 덜 들고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한 일을 할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손자에게 맛있는 걸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마음들이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시시해 보이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질문을 하더라도 스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답변으로 법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스님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 보살님 스스로 쌓은 바람이죠. 내가 도움됐다 이 말을 하시는데 내 인터뷰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될까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사실 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근데 내용 자체를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한 내용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발견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했을 때 그게 와닿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별로 큰 부담을 안 느끼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느끼는데 멋대로 하는데, 내가 왜 멋대로 이렇게 말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말해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듣고 여러분 실천 속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면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물론 내가 맨 처음 하는 말들,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 정말 달라야죠. 어떤 질문들은 굉장히 질문 자체가 모호하고 포인트를 못 잡겠고, 그럴 때도 난 부담 없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해줘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이 실천 속에서 스스로 아는 것이고, 수행하는 방법만 바르다면 그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말은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지, 내용 자체가 교수가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지식들,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과 우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 일어나면요, 다 여러분 스스로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고,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여러분 스스로 변해가는 거죠. 다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실제로는 다 내 몫이다 라고 아십시오. 사실 다 내 몫이에요. 내가 미얀마에서 떼자는 사이도 배웠어요. 사이도한테 배우는 걸 내가 녹취했어요. 노트가 한 6군데죠. 읽어보면 다 사이도가 내게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반추해보면, 내가 사이도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게 뭐가 있지? 라고 내가 이렇게 반추해보면요, 그냥 마음의 느낌이에요. 다 배웠어요. 사실은요. 마음의 느낌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사이도한테 배워서 안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왜? 다 내가 한 것이거든요. 내가 수행해 가면서 내가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삶에서 좋은 것이 생겨났다면 다 보살님 자신의 덕분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행에 도움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에 도움되는 것,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현재에 있는 것이 덜 피곤하다, 이런 말 하셨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과거와 미래, 내 바깥, 그때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번뇌예요. 번뇌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번뇌 없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안에 두고 있고, 그렇게 현재 마음이 있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번뇌들이 일어날 기회를 못 가져요. 당연히 마음이 덜 피곤하겠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보살님 직업 나이가 되면 이런 말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보살님 나이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죠? 나이란 자체가 관념인데요.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삶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보살님에게 과거가 있었나요? 보살님이 지금 60년을 살았어요. 60년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60년 있었나? 60년 살았나? 라고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죠. 60년 살았다는 그 세월의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은 불확실하죠. 앞으로 뭐 10년, 20년 살 거예요. 미래 내 삶이 지금 현재 존재감이 있나요? 현재만 있는 내게서는요, 과거도 존재감이 없고요, 미래도 존재감이 없어요. 과거가 존재감이 없어요. 난 현재를 살 뿐이에요. 그러면 20살 난 청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20년의 세월의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갈 미래 60년의 세월의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순간 현재만 살아갈 뿐이에요. 90살 난 어른도, 나도, 20살 날 청년도, 7살 난 꼬마도, 갓 태어난 어린애도 다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린 지금 살아갈 뿐이에요. 모든 존재는요, 평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몇 살이다, 이건 순전히 스스로를 제약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이 젊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75이 넘어가다 보면은 정말 나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냉장고에 무엇을 넣어두어도 돌아서서 저 통에 뭐가 들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잊게 되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해야 될 것은 매 순간순간 아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나이를 고려해서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거죠. 보살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너무 관념적인지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아는 건요, 보살님 자신뿐이에요. 보살님은 보살님 삶만 알아요. 보살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건강했고 이렇게 쉽게 걸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걷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변화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현재 마음이 있게 하고자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살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나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이해하고 있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모든 존재가 이 현재라는 어떤 절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똑같이. 죽으면 끝인데요. 윤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미 끊어지면, 알미 사라지면 세상도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누구나 다 절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절대 평등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리고 젊고 활기찬 사람을 불화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나보다 더 연세가 많고 불편한 분을 연민할 필요도 없는가? 하여튼 전 그런 것에 대한 내 이해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 보십시오. 더 깊은 그런 가치들을 발견해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화가 있다고 알았고 화의 마음을 한번 봐주고 그때 느껴지는 느낌에 대해서 느낄 뿐이야. 지가 지할 일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만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했을 뿐인데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었고 그냥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느낄 뿐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해 나가다가 현재에 있는 것을 계속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 현재뿐이구나. 나는 정말 이 순간 현재만 사는구나. 이런 이해가 갑자기 확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이해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느낌이 달랐습니다. 몸이 안 좋았을 때, 사실 몸이 안 좋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화죠.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름 지은 순간 이미 화요. 근데 그때 보살님께서 이렇게 대상이야, 느낄 뿐이야,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부르게 하셨어요. 우선 바르게 부르게 했다는 것, 그게 보살님의 마음의 힘이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신 거죠. 바르게 부르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의 모든 것이요. 이렇게 바르게 부르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보살님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몸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이 변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걸 기대하는가? 마음에 욕심과 화가 없어지기를 기대해요. 욕심과 화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럼 욕심과 화가 줄어든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물러난다면 화가 줄어든 거예요. 이 상황은 화죠.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화가 줄어든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화가 줄어든 거예요. 아마 그때 보살님께서 느낄 뿐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이게 지혜가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가 이름 지었던 안 좋다라는 그 의미가 약해져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 것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중요한 건 마음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1차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보살님께서 이런 지혜가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느꼈던 그런 상황과 이전이 좀 다르다. 이번에 느꼈던 게 좀 더 자유로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지혜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부여했던 나와의 동일시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마도 지혜의 힘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자유롭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이제 느낌들, 소리들 이런 걸 알아가면서 정말 현재뿐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현재뿐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이게 통찰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유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느낌이 다르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유는요, 마음의 느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있어요. 현재뿐이지 라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정말 현재뿐이구나라고 깨닫는다면, 통찰한다면요, 그때 순간 어떤 지혜의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지혜의 마음의 느낌이라는 게 부드러워지는 것, 가벼워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밝아지는 것, 해방되는 것, 이런 방향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방향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면요, 그건 통찰지예요. 아마 보살님에게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지혜는 생기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걸로 지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때 현재뿐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보살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통찰지예요. 통찰지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또 나중에 또 생겨요. 현재뿐이구나라는 이해는 나중에 또 생깁니다. 지혜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아는 거라고 자주 물어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는 거라고 자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마음의 일을 시킨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은 나를 줄여가는 수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는가라고 물을 때 그 아는가란 질문은 내가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수행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수행의 큰 방향, 큰 흐름은요, 내가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면 내가 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큰 흐름이고요. 중간중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개입하지 않는 것보다 개입한 것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개입한 것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개입할 때가 있어요. 개입한다 이것만 보면은 이건 바르잖아요. 근데 결과로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죠. 우리가 개입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냐면요, 자연의 이치야 이거 개입이에요. 대상이야 이거 개입이에요. 근데 개입했을 때 수행 전반적으로 긍정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죠. 아는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가 이거 개입 맞아요. 그냥 개입이지만 이것도 수행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보살님께서 마음에 일을 시킨다, 마음이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살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건요, 아는가라고 묻잖아요. 이 질문하는 마음이 일을 하는 게 다른 마음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는가라고 물으려고 그러고 아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일을 하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음이 이런 일을 하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비슷해요.
만약 내가 손을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손을 휘둘러요. 손을 휘두르면은 이 손 따라서 공기가 따라갈 거예요. 손을 휘두르면 손 따라 공기가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손을 휘두르는 건 내 의지로 되죠. 아는 거란 질문은 내 의지로 돼요. 이건 손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아는 거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건요, 공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공기가 따라가는 게 뭐냐면요, 아는 것에 관심 있는 마음. 아는 거란 생각이에요. 아는 거란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길 기대하냐면요,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길 기대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그 마음이 답을 찾아요. 질문은, 의문은 답을 구해요. 아는가라는 것에서 의문이 있는 마음은요, 답으로서 진짜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 이렇게 언어적인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진짜 마음에서 안다는 것에서 관심이 생기고, 이 관심의 마음이 아는 마음을 지 스스로 찾아요. 마음이 내게 아니니까. 지 스스로 찾고 그 찾음의 결과로서 아네라는 수긍이 마음에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아까 보살님이 이제 나의 개입 이야기 했었는데,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조금씩 안다는 것을 이해 나가고, 처음에 이해할 때는 아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 나가겠죠. 근데 나중에는 아는가라는 질문을 안 해요. 그냥 관심만 두면 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어떤 나의 개입이 줄어들죠. 관심만 두면 아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관심 두는 것도 나중에는 안 둬요. 그냥 마음의 자세만 잡으면 안다는 걸 이해해요. 왜? 아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위치 없어요.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 없어요. 이름 뭐예요? 사실 이름도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이름 붙였지. 관념적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관념적 요소가 있을 때는요, 방향과 내용과 가치가 있어요. 이런 관념이 있으면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요. 이 방향에 하면 이 방향을 보려고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아는 마음을 정말 이해하면요, 법을 정말 이해하면요, 법은 그걸 이해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없이, 내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법이거든요. 처음에는 보살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내가 개입해요. 아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강력한 나의 개입이요. 이걸 통해서 안다는 걸 이해해요. 그리고 점점 이 질문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이걸 이해하는 게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이건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힘쓸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내 의지가 일어나서 마음의 에너지를 쓸 요소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나 없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줄어든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아는 거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방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는 거라고 물었어요.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안다고 이해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질문입니다. 아는 거라고 묻게 되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는데도 왜 계속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가 물었을 때 느낌이라면 느낌 안 해? 라고 이해되고,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진다면 여러 가지 것을 안 해라고 이해돼요. 안 해라고 이해되었을 때, 안 해라고 수긍할 때, 안 묻고도 할 수 있다면 안 묻고 하세요. 물어가다가 지치시면은 그냥 안 묻고 한번 해보세요. 안 묻고 해 나가다 보면 또 애매해지면은, 또 모호해지면은 또 물으세요. 계속 그거 하세요. 보살님이 거정을 하고 있다면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것, 이걸 하세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보살님 내적으로 조금씩 그게 명확해져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수행하세요. 삶 속에서 삶이 바쁘고 할 것도 많고 쉽게 게으러지고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 안 느껴지죠. 마음이 안 좋으면은 정말 번뇌의 힘이 좋아지면요, 수행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행 이거 해서 뭐해? 라는 생각도 들어요. 번뇌는 절대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죠. 가치 있는 것에 가치가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치를 느끼며 수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 가치가 정말 수행에 대한 여러분 믿음,
수행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러분의 가치가 덩어리가 커졌어. 정말 굳건해졌어. 잘 사라지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수행의 가치를 수긍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화가 났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괴롭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우울하더라도 수행의 가치를 수긍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힘으로 수행을 할 수 있죠. 수행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탁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위한다면 수행하십시오. 세상은 오직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빼앗고, 여러분의 손을 빼앗고, 여러분의 귀를 빼앗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 수는 없지만은 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조화된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고자 하는 이 길은요, 세상과 조화로운 자유로움의 길이에요. 세상은 세상대로 가장 바르게 살 수 있고, 나는 나대로 가장 참된 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수행의 길이죠. 스스로 이런 가치 있는 수행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